우리 역대하 26장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네,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서 아사랴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남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우시야 왕은 딱 절반째 되는 왕,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를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다스린 거죠. 참고로 므낫세 왕 55년을 다스렸는데 므낫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남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린 사람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통치한 기간에 비해서 성경의 기록이 대단히 짧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9절, 우시야 왕에 대해서 9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에 보면 23절에 불과하죠. 이게 왜 짧으냐? 예를 들어 다른 왕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30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118절이나 됩니다. 대단히 많죠? 여호사밧 왕도 그렇습니다. 2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보다 절반 정도 나라를 다스렸는데 기록은 훨씬 더 많습니다. 102절이나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성경의 기록은 딱 23절, 열왕기는 딱 9절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이 사람이 비교적 좋은 왕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1절부터 15절과 16절부터 23절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형통했던 삶이고 16절부터 23절 끝절은 그의 불행한 삶을, 그 불행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형통했는지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유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불행한 노후를 맞이했는지도 이유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은 핵심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꼭 잊지 마십시오. 5절과 16절입니다. 구할 동안에는 형통,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 이거는 지금 역대기 많은 왕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그럼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나눌 은혜는 평생 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뭘로 비유합니까? 시편 23편에 대표적으로 양으로 비유하죠. 성도는 양.
예수님은,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하죠. 여러분, 양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양입니다. 양이 강해지는 비결은 뭡니까? 목자입니다. 스스로는 강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사자, 표범, 일이 못 이깁니다. 양이 강력한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은 어떠요? 목자를 의지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양이 강해지는 비결은 뭡니까? 자기를 잘 가꾸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할 때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한 것들이 강해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누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날 이후로 한 사람은 계속 TV에서 나오고 한 사람은 소리도 없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물론 또 다시 정계에 또 나온다고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고 부라는 게 그렇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무너지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강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우시아에게 어떤 형통을 주셨습니까? 형통케 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중 하나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마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얘는 지금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대단히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이스라엘은요, 여호사밧 왕 이후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여호사밧 왕은 남이스라엘의 4번째 왕입니다. 지금 우시아는 몇 번째 왕이라고요?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왕 여호사밧 이후로 우시아 때까지 약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남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어요. 싸웠다 하면 졌고 싸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외세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나라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입니다. 또 하나는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보수했대요. 그만큼 나라가 전쟁의 위협에서 안정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땅의 여러 곳을 개간했고 무릉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농사도 잘 짓고 많은 가축들도 길렀답니다. 뭘 말합니까? 경제적으로도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군사의 수가 나오는데 장교가 2,600명, 족장, 장교를 말합니다. 군인이 30만 7,500명이래요. 더욱이 이들 모두가 싸움을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앞에 왕들은요, 군인을 이야기할 때 거느린 군인 수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 때에는 특이하게도 군대 규모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시아의 시대에 군대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까? 위성도 쏘아 올리려고 하고 제재만 안 했다면 우리나라도 벌써 핵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의 기술도 남달랐어요. 특별히 기술은 그 무기 만드는 기술에서 많은 기술들이 유래되고 유추된다고 하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이게 뭘까요? 투석기를 말해요. 투석기. 그러니까 개인 무기,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것들도 발달됐지만 투석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무기 같은 것들도 발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계속 읽어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생겼대요. 기이한 도우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당시에는 신무기였던 투석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기술력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5월 가정의 달인데 지혜를 주길 바랍니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이디어가 임할지어다. 요즘은 아이디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어딘가요? 그 핸드폰 앱 하나 개발해 갖고 막 대단히 뭐 성공하고 크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이디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형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술력도 발전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기이한 도심을 얻어라고 그래요. 자, 그러한 기이한 도심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습니까? 저가 여호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또 다른 암시가 있어요. 구하지 않을 때에는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가랴에 사는 날에 우시야가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은 책인데 그 스가랴 선지자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5절에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일까?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분명한 것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시야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적 제사장 또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우시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눈 팔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하나 스가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말하죠. 5절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스가랴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형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가정이 하나님을 구하고 구할 동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금요철에 기도드리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영향력 분명히 끼칠 줄 믿습니다. 저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저 목사님을 보면 구해야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도전을 받고 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더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죽어도, 제가 사는 날만이 아니라 제가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늘 찾고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최근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꽤 규모가 큰 교회,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면 좀 아실 텐데 은혜교회라고,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70도 안 되셨는데 60대이신데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장로교 쪽에서는 좀 이름 있는 교회고 큰 교회입니다. 신문에 나서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이 평소에 늘 강조하던 게 평신도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 목사님 목회 철학이었어요. 사랑유교의 제자 훈련에 영향을 받아서 평신도는 없다. 그래서요, 그 교회는 놀랍게도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두 다 성도밖에 없어요. 부목사님, 부전도사님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으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놀라운 건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물론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큰 요동과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넘어졌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다.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이 교회가 좋네, 이 교회가 좋네, 그게 아니에요. 다 주인이에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 되길 바랍니다. 구경꾼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좋네, 이 교회 좋네, 이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이 교회 가고. 그 구경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제자는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맡은 게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 자기가 맡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 목사님이 넘어졌어도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데 큰 요동이 없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있을 동안 하나님을 늘 구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 설령 제가 없고 우리가 떠나서 어떤 이유로든 헤어졌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구하는 삶을 삽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하는 삶은 결코 약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삶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삶 자체가 사실은 형통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구하면 첫 번째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에 힘을 준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진짜 축복은 뭡니까?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기게 하시든지 하나는 피하게 하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이기게 하시고 나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건 피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강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구할 때가 강할 때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이 돼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구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어지간한 거에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고 환경만 변화되자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정탐꾼 사건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이 너희에게 주는,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자고 말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하는 얘기들만 해요. 아, 저기는 뭐 장대 같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이 보이고 뭐 우리는 뭐 군사 훈련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또 말하는데도 쓸데없는 걱정만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하,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몰라보는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복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먼저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들판에 가고 아무리 뭐 어디를 여행을 가도 늘 쓸쓸하고 외롭고 불행해요. 내가 바뀌면 집에 있어도 행복이고 라면 하나 먹어도 기쁨이고 여기 가도 기쁨이고 저기 가도 행복이고 어디를 가도 즐겁고 행복한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늘 불평이고 내가 늘 부정적이고 내가 늘 약하면 아무리 금상첨화 좋은 것들을 주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내가 구할 동안에.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2가지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또 하나는 환경이 변화돼요. 그러한 축복을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강성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성함을 조심하라. 자, 그러면 왜 우시아는 이렇게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케 되었는데 왜 그 구하는 삶을 놓쳤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우시아는 노년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가랴는 사라지고 저가 강성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여러분, 이건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금 우시아가 10번째 왕인데 9명의 왕들,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볼 왕들도 다 그래요.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데 응답받고 평안해지면 교만해져요.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요. 진짜 믿음 좋을 때는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 그때는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강해요. 어지간한 거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할 때, 복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그때 오히려 별거 아닌데도 시험에 들고 교만해지고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강성하여지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성하길 원하십니까? 약해지길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그럼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가난하길 원하십니까?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불안하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힘들길 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도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주면 교만하다니까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서 구하질 않아요. 우시야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그래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6년 됐지만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 2년을 통과했어요. 6년 가운데 거의 반은 코로나 시기였어요. 오늘 어제짠가요? 국민일보 보니까 타이틀이 이래요. 개척교회 62% 목회하십니까? 응답 없음.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요, 교회에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목회하십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나 봐요. 수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근데 응답 없음. 그런 교회가 10교회 중에 6교회가 넘어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랑으로 좋은 성도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수적으로도 수적으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쓴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그게 부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천대교가 무료가 되고 연육교가 낮이고 지금 막 영종도에 수많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이제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오게 될 거예요. 모이게 될 거예요. 송도 신도시하고 청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가 계속 사람들이 유입될 거예요.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합해진다는 얘기 있죠. 그 공항만 이쪽으로 와도 거기에 딸린 사람들만, 직원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지금처럼 계속 구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잘 되고 조금 많아지고 조금 힘이 있으면 자꾸 목회자들이 정치하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막 훈수 두려고 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더 지켜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수고와 아픔과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커지면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꾸 무슨 장짜리 이런 거 탐내고 무슨 연합회 이런 거 나가고 어디 자꾸 축사 이런 거 불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뭔가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시간 잘 안 해요. 그냥 신앙이 하나의 교양이 돼버려요. 아니면 사업의 하나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사람 자꾸 상대하려고 그러고 장사하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자꾸 모임들이 생겨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발견한 답은 뭘까요? 여러분 강성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철야기도 안 나올까 봐 강성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성해지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작은 것에 감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 일상의 감사, 그저 감사.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결코 기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결코 불통은 찾아오지 않아요.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본 내용입니다. 최근 일본 프로야구에 경사가 났다고 합니다. 갓 20살인 사사키 로키라는 선수가 지난 4월 10일에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대요. 여러분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퍼펙트 게임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실 거예요. 한 사람도 1루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투수가. 점수는 물론이거니와 안타, 볼넷,
이것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완벽하게 투수가 타자를 제어하는 게 1회부터 9회까지 그 타자를 제압하는 게 퍼펙트 게임입니다.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13타자 연속 삼진을 포함해서 19명을 탈삼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헛스윙해서 죽은 거고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던진 공이 105개밖에 안 된대요. 보통 한 150개, 160개 던지는데 105개 던져서 빵점으로 만들었대요. 완벽하게 투수가 제압을 한 게 퍼펙트 게임입니다. 이 기록이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역사상 16번째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일본 프로야구가 1871년부터 야구를 했는데 프로야구는 1936년부터 일본 프로야구가 시작됐대요. 참고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요 1982년입니다. 저도 기억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출범할 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50년이 더 빨라요. 야구가. 이 리그는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긴 리그가 일본 프로야구예요. 대만보다 길고요, 싱가포르보다 길어요. 그런 일본 프로야구에서 16명밖에 지금까지 안 나왔대요. 이 퍼펙트 게임을 한 투수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투수, 사사키라는 이 투수가 20살이에요. 20살짜리가 공을 던지는데 그걸 한 사람도 못 쳤다라는 거예요. 9회 동안.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흥분해. 막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처럼 뭐 지금 난리가 났고 뭐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눈에 띈 게 뭐냐, 이 선수가 타고난 능력도 능력이지만 아픔이 있었대요. 10살 때, 그러니까 2011년도죠. 동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함께 왔던 쓰나미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요, 그 사사키하고 이렇게 캐치볼이라고 하죠. 서로 야구 이렇게 하면서 든든한 후원자였대요. 너 야구 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진으로 말미암은 쓰나미로 돌아가신 거예요. 상심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사사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거기 글에 보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지금 있는 것이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이게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았더니 이런 대단한 야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 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들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걷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고 보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마스크 벗고 다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2년 동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제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일상의 소중함들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따로따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연결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감사합시다. 일상에서의 감사, 작은 것 감사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 해준 것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있는 것들, 그 무한한 것들, 그 엄청난 것들, 그거 감사하시고 거기서부터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주님께 구할 동안에는 반드시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한 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축복입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건할 때, 강성할 때 주의합시다. 평안할 때 긴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감사, 일상의 감사, 그저 감사, 입술의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늘 형통한,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원수 사탄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성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형통하며 강건할지어다, 부유할지어다, 지혜로울지어다, 잘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기도합니다. 넘어지지 말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